서기 79년 8월 24일 날 폼페이 옆에 있는 베스비오 화산에서 큰 폭발이 일어납니다. 아주 거대한 저 뒤에 있는 사진이 베스비오 사진이에요. 그 산이에요. 저기서 화산 폭발이 일어나요. 거대한 송진나무 모양의 화산재 기둥이 하늘을 뒤덮었어요. 그러니까 이 화산재는 공포 그 자체였어요. 비처럼 쏟아져 내렸는데 당시 5m에서 7m 두께로다가 화산재가 덮여졌어요. 화산재, 가스, 밀입자 혼합 흐름으로 이 화산재의 온도가 500도 이상 되어졌어요. 그 직격탄을 맞은 도시가 이탈리아의 폼페이입니다. 아름다운 항구 도시였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 전역의 귀족들이 여기로 휴양지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소아시아 지역과 이탈리아 문화가 혼합되어져서 여기 온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쾌락을 극대로 누릴까? 늘 이걸 생각했어요. 원형 경기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투사들의 검투사들의 검투를 보기도 하고, 또 목욕탕을 만들어 놓고, 목욕탕은 여기서 성적인 쾌락을 즐기는 장소였어요. 성매매 산업이 아주 흥왕했고 매춘골이 있었고 벽화가 발견되어졌는데 아주 외설적인 벽화예요. 그게 이 집은 이렇게 매춘을 합니다라는 메뉴판이었어요. 술의 신 바쿠스, 미의 신 비너스, 술과 쾌락이 존재하는 도시였어요. 여기를 뜨거운 화산가스와 화산재가 초고속으로 덮쳤어요. 2,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전혀 도망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그렇게 그냥 그대로 녹아서 죽었어요. 그 녹은 자리에다가 저렇게 석고를 벗더니 저런 자세로다가 죽은 거예요. 전 사람들의 죽은 모습을 그냥 석고를 본 거예요. 구멍마다 다 죽었어요. 쾌락에 취해 시간 속에 멈춰버린 도시라는 표현을 써요. 쾌락 속에 시간 속에 멈춰버린 도시. 대환란이 있어요. 대환란. 성경에 보니까 대환란, 여호와의 날, 큰 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6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 6장 1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들이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진노의 큰 날, 대환란.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외면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요. 이 진노는 이렇게 베스비오 화산의 대폭발처럼 지역적인 부분이 아니라 온 우주적인 문제예요. 한번 계시록 6장 12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12절 말씀에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13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하늘의 별들이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14절 하늘은 두 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졌다 말씀하세요. 구약 성경에도 이런 큰 환란의 날을 이사야서 13장 9절부터 13절까지 똑같이 이렇게 썼어요. 이 말씀이 계속 겹쳐지는 부분인데,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는데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치지 아니할 것이고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34장 1절에도 이사야서 34장 1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들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하늘에 그 만상의 세자나미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뭇잎이 마름 같으리라. 이런 날이 올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4장 29절 말씀에는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셨어요. 그날 환란 후에 이 대환란이 있는 날이에요. 여호와의 날이에요. 진노의 날이에요.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즉 예수님의 재림하심이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즉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7턴이라고 하는 분이 이 부분을 이렇게 묘사했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구원이 창조를 통해 이야기된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도 창조 파괴, 곧 우주의 붕괴를 통해 말씀되었다. 하나님은 창조 세계라는 구조물을 해체하시면서 찢어버리신다 표현했어요. 무서운 그런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이러한 때에 다 절망합니다. 소망을 갖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6장 15절 말씀 볼까요? 6장 15절 17절까지인데 제가 읽어보죠. 절망하는 거예요.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이 7 종류의 사람을 썼는데 이건 온 지구촌의 모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무슨 뜻이냐면 우리 위에 떨어져서 우리로 하여금 죽게 해서 이 끔찍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절규하는 거예요.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라는 거예요. 불안과 공포에 휩싸인 사람들. 여러분 저 그림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뭉크가 쓴 그린 절규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저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한번 읽어봤더니 뭉크가 귀신을 본 거예요. 조상 귀신들이, 저 주변에 있는 귀신들이 자기에게 와서 계속 두렵게 하는 거예요. 그 귀신을 보고 저 뒤에 보이는 그 그림들이, 뒤에 있는 사람이 귀신이에요. 이걸 보고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떨면서 절규하면서 그린 그림, 그래서 저 그림의 제목이 절규예요. 이렇게 썼어요. 불타는 구름이 짙푸른 도시 위로 피 묻은 칼처럼 드리워져 있었다. 친구들은 무심하게 걸었으나 나는 그 자리에서 한 걸음도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었다. 죽을 것만 같은 공포가 느껴졌다. 자연을 꿰뚫는 거대하고 끝없는 절규가 들리는 듯했다.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것이 어떤 곳인가? 온 우주가 겪는 모든 공포와 절망과 두려움의 총합, 그게 지옥이에요. 모든 공포와 절망과 두려움의 총량, 그게 지옥이에요. 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외면당하고 멸시당하고 조롱당했어요. 천국을 만드시고 초청하였는데 사람들은 천국을 지으신 주님을 외면하고 마귀를 따라서 지옥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지옥에 들어서는 순간 영원히 겪을 수 있는 모든 공포와 고통과 절망의 총합이 영원히 그 속에 누려지는 거예요. 캄캄한 어둠 속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거기 6장 17절,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국가나 개인들이 생존시설 벙커를 만드는 걸 봤어요. 서바이벌 콘도라고 해서 캔자스에도 저런 게 지어졌어요. 15층으로 지어졌고 사업가 레리 홀이 지었는데 230억 들여서 15층 구조로다가 짓고, 그리고 36명에서 75명 정도가 5년 동안 저 안에서 완전히 생존할 수 있도록 자급자족하도록 그렇게 지었어요. 한 개 층을 분양하는데 46억 원이에요. 근데 완공 전에 완판되어졌어요. 근데 소용이 없어요. 지구 자체가 파괴되고 해체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도 우리에게 이런 날이 올 것을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부터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즉 주의 재림의 날이에요.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12,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되묻고 있어요. 누가 이 큰 날에 서기요? 능히 서리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7장 1절이죠.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섰다는 것은, 사라는 것은 동서남북 온 세상을 말해요. 네 천사가 땅에 네 모퉁이에 섰는데
그들이 하는 일을 보니까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 바람은 죽음의 바람이에요. 그런데 이 천사들에게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 바람을 불지 못하도록 꼭 붙잡고 있어라. 그래서 이들이 지금 바람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큰 풍선에 입구를 놓으면 풍선에 바람이 확 빠져나가는데 그 풍선의 입구를 꽉 붙잡은 것처럼 온 세상을 뒤덮는 죽음의 바람을 온 세상 네 곳에 있는 천사들이 이걸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2절에 말씀하세요.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와서, 인은 도장을 말해요.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즉 도장을 찍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라고 말씀하세요. 도장을 찍기까지는 이 바람을 꼭 붙잡고 있으라 라고 하세요. 이런 도장을 찍는다라는 것은 내 거다 이런 뜻이에요. 소유권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온 천지를 다 무너뜨릴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천사들한테 잠깐 기다리라는 거예요. 내가 도장을 찍을 때까지 내 것, 하나님의 사람, 내 소유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마에 내가 도장을 찍어서 하나님 백성으로 편입시키기까지 잠깐 있으라. 이것을 성경은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심을 인쳤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무슨 이마에 보이는 사람마다 도장을 찍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1장 13절에 구원의 복음을 듣고, 즉 예수님이 구원하신다는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그 복음을 듣고 믿으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말씀에도 똑같아요.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즉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22절에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도장을 찍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것이라는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내가 너한테 도장 찍었다고 말씀하시고 이제 넌 내 거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도장 찍음을 받는가 하는 거예요. 누가 인침을 받는가? 7장 3절 4절 말씀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해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인침받은 사람의 숫자가 나오는데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7장 4절 읽어보죠. 시작. 14만 4천이니. 아주 이것 때문에 그냥 아주 보통 복잡한 문제가 생긴 게 아니에요. 14절 말씀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인침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인침받은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라고 말씀하는데 그 부분은 조금 뒷부분에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누가 그렇게 도장을 받는가, 누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사방의 바람이 다 풀려질 때에 살아남는가를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종, 큰 환난에서 나오는 사람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이 씻어 희게 된 사람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그 옷이 깨끗하게 됐다 이런 뜻이에요. 정결함을 얻었다. 흰 옷이라는 뜻은 그런 거예요. 죄 없이 함을 얻었다. 그런 거예요. 과거 동사로 이루어져 있어요. 완결된 상황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랬더니 이미 너는 내 피로 씻어서 흰 옷이 됐다. 영생을 얻었다는 말씀과 같아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해서 끝난 사건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런 도장을 찍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 믿는 사람이다. 믿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 당시에 1세기 때 도미티안 황제가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을 가장 처참하게 죽일까? 그래서 사정없이 죽였는데 그 죽음, 그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어져요. 큰 환난에서, 즉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순교한 자들, 그들을 말씀하세요.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믿었더니 주님께서 그 피로 덮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영생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1745년에 루이랭이라고 하는 목사님한테 신앙을 포기하기를 원했어요. 신앙을 포기하면 살려주겠다, 아니면 단두대에 목을 치겠다고 해요. 단두대 앞에서 묻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시편 118편 24절의 말씀을 찬송하는 거예요. 단두대 앞에서 목을 드러내놓고서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요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그리고 목이 잘려 죽었어요. 몇 주 후에 자크 로저 목사님이 체포되어졌어요. 똑같이 단두대에 목을 걸고서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고 그래요. 이분이 똑같이 그 루이랭 목사님과 똑같은 고백을 해요.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세상에 칼날이 목을 친다고 하는데 이들은 그 목을 길게 드러내고 찬송하는 거예요. 이날은 주께서 정하신 날이다. 그리고 나는 이날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어린 양의 피가 그 영혼을 감쌌고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인침을 받는가?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뭔가? 구원의 문턱을 너무 낮춘 거예요. 교회만 와서 앉아있으면 다 구원받는다고 외치는 것, 이게 오늘날 현대교회의 문제예요. 신앙을 점검하지 않아요. 제발 예수님 좀 믿어주세요라고 사정을 하더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을 전혀 모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이들이 밥 투정할 때 밥 공기 들고 다니면서 억지로 떠먹이는 부모처럼 안타까움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엄밀하게 말해서 하나님 나라는 제발 믿어주세요 하고 사정해서 억지로 데려가는 곳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꾸로예요. 우리가 외쳐야 되는 거예요. 제발 저를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탄원하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제가 엊그제 앞에 병원에 갔는데 말견샘내과 했는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거기 원장님하고 잠깐 볼 일이 있어가지고 갔는데, 그랬는데 저를 가기 전에 한 분이 먼저 들어가니까 여자분이 나가지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저분이 순서를 안 지켰다고. 병원 한 군데 들어갔는데도 순서 안 지켰다고 막 화를 내는 그 이유는 뭐예요? 나부터 빨리 봐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기 전에 거기 있는 분들한테 얘기했어요. 여러분, 저 진료받으러 온 게 아니라 원장님 잠깐 보러 왔어요. 그러고서 들어갔다 나왔어요. 여러분, 의사 한 분을 만나려고 그래도 서로 줄을 져가지고 나 먼저 해주세요, 나 먼저 해주세요 하는데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에 너무 태연한 거예요. 아예 모시고 가려면 가고 말면 말은 안 가면 말지 뭐. 하나님 나라 아니면 내가 갈 곳이 없는 줄 알아? 꼭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제발 좀 교회 한번 와주세요. 제발 예수님 믿어주세요. 이게 오늘날 교회의 문턱이 없어진 문제인 거예요. 교회 문턱이 높다는 뜻은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고 적용하기 어렵다라는 뜻이 아닌 거예요. 교회 문턱이 높다는 뜻은 하나님 나라 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무슨 뜻이냐면 목숨 걸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나 믿으려면 생명을 걸으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1세기 때 그리스도인들은 다 생명을 걸었어요. 여러분, 신앙은 생명 거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대충 믿고 대충 살고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으면 제정신으로 못 삽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죠. 예수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히브리서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히브리서는 짜면 피가 나왔다. 그리고 가장 많은 순교자를 만든 책이다 그러는데, 읽어보죠.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예수님 믿고서 다 빼앗기고 쫓겨났다는 뜻이에요. 쫓겨났다. 여러분, 오늘날 이런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집과 토지와 직장을 다 뺏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여기서 쫓겨나서 먹을 것이 없어 산에 올라가서 촉은 목표로 살아야 되는 환경이라면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을까? 오늘날 교회는 다른 복음으로 자꾸 유혹을 했어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예수 믿으면 성공합니다. 예수 믿으면 범사가 형통합니다. 예수 믿으면 자자손손이 다 잘 됩니다라는 이상한 복음으로 사람들을 현혹했어요. 근데 교회 와서 보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똑같이 아프고 똑같이 병들고 똑같이 어렵거든요. 야, 나 사기당했어. 그리고 또 나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냉정하게 잘 알려줘야 돼요. 예수 믿으면 이중장보를 못 쓰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오른쪽 뺨 때릴 때 왼쪽 뺨 돌려대는 억울한 일도 당할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이 세상에서 좀 고통스러운 일들을 많이 겪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한 가지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과연 몇 명이나 믿을까 하는 거예요. 이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거든요. 히브리서 11장 10절 말씀에 왜 그러면 그렇게 죽음까지 불사하고 따르는가?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 거예요.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본 거예요. 그 나라를 보는 순간 11장 35절이죠.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즉 엄마들이 예수 믿고 자식이 죽은 걸 품에 받아들인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면서 소망을 얻는 거예요.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리고 11장 40절에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한 그걸 본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본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가 다 그걸 봤어요. 기쁨으로 순교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봤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 나라, 성령으로 가득한 나라, 그 나라를 본 거예요.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와 행인 같은 삶을 자처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 나라에 꼭 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소원은 그거예요. 우리가 다 그 나라에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예수님 만남으로 천국 같은 삶을, 내 영혼이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지만 어느 날인가 시간이 다 지났을 때 여기 있는 분이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손에 손을 잡고 강강수월래를 하듯이 영원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생을 누리는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전에 제가 그런 기사를 말씀드렸어요. 소련 우주선이, 구소련 우주선이 고장으로 나서 우주에서 우주선이 표류하는 거예요. 지구 귀환을 아주 절박한 목소리를 외치는 거예요. 지구에다가 무전을 해요. 포기하지 마세요. 살려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살고 싶습니다. 살려주세요. 나는 이 우주를 떠돌아다니면서 죽을 날만을 기다리며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너무나 두렵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이 그래요. 혼자 걷고 있는 인생은 우주의 미아예요. 누가 그를 건져내고 살게 할 것인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는가?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낼 분, 유일하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지옥은 철저한 고독이에요. 소망이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떠나간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시험 들 때 있어요. 가난한 교인들도 있어요. 시험 들어서 교회도 안 나가고 텔레비전으로 예배하고 마음에 드는 교회에 있으면 헌금하고, 교회가 무엇인지 잘 몰라서 그래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에요. 교회는 지지고 볶고 싸우고 상처 주고 상처받는 곳이에요. 그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도 기도하고 용서하고 용서받으려고 몸부림치고, 그런 일을 겪으면서 점점 더 예수님 닮아가는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 시험될 겨를도 없고 뒤돌아볼 새도 없고 낭망하고 절망할 틈도 없어요. 교회 가서 상처받았어요 라고 해요. 당연하지요. 상처받는 곳이에요. 부부지간에도 그렇게 너 없이 못 살아 해놓고선 너 때문에 못 살아 하는 게 부부인데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끼리 만나가지고 상처 주고 받고 사는데, 교회는요,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사랑하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이해하는 공부를 하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는 시끄러운 곳이에요. 상처받으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섬기기 어려운 인간 보면서 섬김의 도를 배우는 거고, 사랑하기 어려운 원수 보면서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날마다 죽어야 살아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책망도 듣고 마음의 상처도 입고 속도 상하고 오해도 사고 억울한 소리도 들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이런 것은 십자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담대히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평생을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제가 자다가 꿈을 꿨어요. 정말로 그런 꿈을 꿨어요. 찬란한 영광 가운데 황금 종소리가 울리고 사랑하는 우리 교회 가족들이 가득 모여가지고 찬송하고 앞서간 믿음의 형제들이 더불어서 와서 얼싸안고 깨어나서 바로 찬송 불렀어요. 찬송가 237장에 있는 내용 그대로였어요. 저 강 건너 편 언덕 위에 아름다운 낙원이 있네. 믿는 이만 그곳으로 가겠네. 저 황금문 들어가서 주와 함께 살리로다. 너와 나 위에 황금종 울린다. 저 울리는 종소리와 천사들의 노랫소리 영광일세 할렐루야 기쁘다. 빛나는 저 강 건너편 아름답고 영원한 곳 너와 나 위에 황금종 울린다. 할렐루야. 그날에 같이 가서 함께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는 지금처럼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가? 또 한번 자기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진짜 신앙 있는 사람인가? 그냥 교회가 좋아서 왔고 만나는 사람들이 좋아서 왔고 그냥 종교 하나 있어서 왔다면 하나님 나라와 무관한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 교인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일 수는 없어요. 오늘 예수님 오신다면 나의 영혼은 과연 어디서 눈뜰 것인가? 그저 막연하게 예수님 믿습니다. 그 한마디가 나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인침받은 사람의 숫자가 나옵니다. 7장 4절에 보니까 14만 4천. 이 숫자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수없이 많은 이단들이 나왔어요.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통일교, 신천지. 이들은 다 이걸 숫자로 해석했어요. 그래서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이만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14만 4천을 해석한 사람이고 내 교리를 듣고 나를 따르는 제사장들이 있는데 그들이 14만 4천 명이라는 거예요. 그 외의 사람들은 허다한 무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땅에 14만 4천 명과 천상에 14만 4천 명이 있어서 그들이 하나 되어지는 것, 그게 종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들은 사람의 영혼을 빨아먹는 흡혈충이에요. 흡혈귀 같은 인간들이에요. 성경은 14만 4천에 대해서 선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유대적 해석법이 있어요. 유대교에서 1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숫자예요. 2 하면 증인들의 숫자예요. 3 하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숫자라 그래요. 4 하면 동서남북 세상의 숫자예요. 그리고 3과 4가 합쳐지면 7, 완전한 숫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강조할 때 곱하기를 해요. 3 곱하기 4면 뭐예요? 12예요. 12는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를 표현해요. 특별히 이스라엘에 그래서 몇 지파인 거예요? 12지파. 오늘 이 7장에도 12지파의 이름이 쭉 나와요. 유다부터 시작해요.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서 나오셨기 때문에 유다 지파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12는 구약에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은 구원받은 백성들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에 아주 선명하게 써 있어요. 신약의 12제자가 나와요. 예수님의 12제자. 이것도 요한계시록 21장에 써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12지파, 구약의 구원받은 백성, 신약의 구원받은 백성 더하면 몇이에요? 12 더하기 10이면 24예요. 그래서 24장로라는 것은 신구약의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표자들이에요. 강조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곱해요. 12 곱하기 10이면 얼마인지 아세요? 144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숫자는 1000이라고 하는 숫자예요. 1000. 그래서 이들은 정말 허다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다. 신약과 구약에 그랬을 때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을 해요. 그러면 몇이 되어져요? 14만 4천이 되어져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란 뜻이에요. 능히 셀 수 없는 신구약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의 수, 모든 시대와 모든 장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백성들, 그걸 14만 4천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숫자를 쓴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저 통일교도 그렇고 몰몬교도 그렇고 신천지도 그렇고 딱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 해가지고 사람들을 얼마나 두렵게 하는지 몰라요. 그 14만 4천에 들려고 시험 공부를 시켜요. 신천지에서 내는 보고서예요. 자기들이 시험을 볼 때 99점을 맞는데요. 90% 이상이 99점을 맞는데요. 이 사람들은 잠도 안 자고 무릎을 꿇고서 거기서 시험 공부를 하고 빽빽하게 앉아가지고 그 14만 4천에서 떨어질까 봐. 그러니까 거기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시험 잘 봐서 구원받는 거예요. 저처럼 공부 못하는 사람은 천국 가기 틀렸어요. 웃지 마세요. 전화 여러분이나 진배 없어요. 뭐 비슷비슷하지 뭐 도찐개찐이죠. 뭐. 이들은 그렇게 해서 사람들 하여금 두렵게 하고 공포스럽게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있는 거 다 가져오라 그래요. 네 영혼까지 가져와라. 싹 털어먹고 그 영혼 데리고 지옥 갑니다. 여러분 이게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들이고 큰 환난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끝까지 신앙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산 사람들,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 그들은 소다한 무리들이고 주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니 진짜로 예수님 믿는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평안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침받은 사람들의 특권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7장 9절 말씀부터 보실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이렇게 인침받은 사람들의 특권이 나오는데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 이들이 14만 4천인 거예요.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물이 다 예수님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이들이 흰옷을 입었다. 흰옷은 승리의 옷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구원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이들이 서서 특권을 외치는데 10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구원하셨다.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건 풀어줬다는 뜻이에요. 부족함이 없다는 상태인 거, 부족함이 없는 상태. 묶인 것에서 다 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의 이만희도, 통일교회 한학자도, 갈릴교회 송웅준도 그 누구도 구원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 믿는 거예요. 우리는 죽으나 사나 오직 예수님만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전부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결박을 풀어주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질병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세요. 캄캄한 길에 빛 되시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어요. 풀어주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인도하시는데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읽어보시죠. 16절부터 읽어보시죠. 16절 시작.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주님이 보호하시니까요. 그리고 17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이는 보자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니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아, 내가 예수님 믿었더니 예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시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적용점을 한번 같이 보려고 그래요. 어떻게 내가 예수님 믿어야 되나? 나는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할 것인가? 내 구원의 확신을 얼마나 단단히 붙잡을 수 있을 것인가? 이단들의 몸부림을 받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들은 막 이단인데도 불구하고 정통보다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정통에는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리비그라고 하는 식물학자가 성장을 좌우하는 것은 남아도는 요소 때문이 아니라 부족한 요소에 의해서 결정된대요. 무슨 얘기냐면 최소량의 법칙인데 저렇게 물통을 보시면 저 물통에
아무리 물을 부어도 하나라도 이게 높이가 낮으면 물이 차질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성숙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부터 시작해보는 거예요. 은혜, 사역, 나눔, 드림, 사랑, 순종, 믿음, 이런 여러 가지 교회의 신앙생활에 물통의 한 조각조각 같은 것 중에서 뭐라도 하나가 그 수치가 낮으면 물을 가득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전인적인 신앙인 거예요. 가장 부족한 것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신앙생활 하면서 뭐가 가장 부족한가? 우리 교회 잘하는 것과 부족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도, 저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네 군데에서 심판을 아직 이걸 천사들이 붙잡고 있는 이유가, 바람을 붙잡고 있는 이유가 아직 기회가 있다는 거죠. 놓는 순간 온 우주가 붕괴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거예요. 그 전에 천사들이 이 바람을 놓기 전에 영혼 구원하는 일에 모든 것을 쏟아붓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밖에 목장별로 표를 붙여놨어요. 거기 가셔서 쓰세요. 누구라도 쓰세요. 여기 안 살아도 괜찮아요. 멀리 살아도 괜찮아요. 우리 교회 안 나와도 괜찮아요. 쓰면 누군가가 기도할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기도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거기다 한 사람이라도 다 쓰세요. 저도 그 사진을 찍어놓고서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여러분의 가족이라도 괜찮아요. 예수 안 믿는 가족이 있다면 거기다 쓰세요. 그래서 전부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전도는 특권인 동시에 의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날 하는 거 잘하는 거예요. 멈추지 마시고 주중에도 열심히 전도하세요. 1인 1사역을 하자 그랬어요. 보통은 30%만 일한다 그러는데 우리 교회는 거의 70% 정도가 일을 해요. 참 잘하는 거예요. 잘 정착되어 가고 있어요. 교회에서 공통으로 하는 일들이 있어요. 뭐 찬양대라든가 송가대라든가 뭐 밥을 한다든가 공통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1인 1사역을 꼭 기억하세요. 10월 25일 날 사역 간담회를 하는데 그때에 항준 직분자들이 여기에 써놨어요. 나는 갈릴리에서 무엇하는 사람인가? 내년도 표어는 나는 갈릴리에서 이것 하는 사람입니다라는 답을 써놓은 거예요. 나는 갈릴리에서 이것 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 물음에 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약한 부분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헌신하지 않습니까? 왜 헌신 안 하는 겁니까? 라고 책망을 하면 잘 받아들이더라고요. 목사한테 오히려 목사님 왜 책망을 안 하세요? 라고 그렇게 저한테 요청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실제로 많습니다. 그런데 헌금에 대해서는 책망하면 시험 들더라고요. 교회 이런 일 저런 일을 왜 안 하는 겁니까? 하면 죄송합니다 라고 하는데 헌금 왜 안 하는 겁니까? 라고 하면 교회가 돈 얘기하더만 그 시험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똑같은 건 거예요. 교회 사역을 안 하는 것과 그걸 책망하는 거나 헌금 생활을 안 하는 걸 책망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저는 뭐 2년에 한 번씩 거의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한 번씩 합니다. 저 교회 처음 갔어요. 처음 갔더니 제 아내가 헌금하는 거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래, 내가 가서 밥 먹으니까 밥값 내지 뭐. 예수님 안 믿을 때니까요. 교회만 가고.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한 헌금이 아니죠. 밥값 3,000원이었어요. 처음으로 3,000원씩 밥 먹으니까 밥값은 내야지 그랬어요. 예수님 믿었어요. 그러자 3,000원 내기 똑같이 냈는데 이건 밥값이 아니라 헌금이야 이렇게 냈어요. 그때 제가 영어를 가르쳤는데 영어를 가르쳐서 수입이 생겼어요. 알려주더라고요. 그때 제가 송반장이었는데 그때 반장이라고 그랬어요. 송반장님이 영어를 가르치는 것은 송반장님의 머리와 재능과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재능을 주셨고 시간을 주셨고 기회를 주신 것이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11조를 내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하게 받아들여줬어요. 시험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25살부터 제가 11조 생활을 해서 지금까지 35년째 하고 있어요. 한 번도 시험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월요일날 이렇게 우리 교회 헌금 상황을 딱 보고서 기도합니다. 놀라지 마세요. 저보다 헌금 많이 하는 분이 올해 2분밖에 안 계세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중산층 정도를 생활한다고 생각되어져요. 저보다 헌금 많이 하면 딱 2분밖에 안 계세요. 헌금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냥 매주 한 분씩만 이렇게 보다가 보면서 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사역을 하듯이 헌금을 안 하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는 헌금함이 13개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주보에다 헌금하는 것을 이름을 올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본인만 알게 하려고 그래요.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도 속이고 본인도 속이고 성도도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1년 사역을 준비할 때 재정을 먼저 세우고 그리고 사역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1년 재정 속에, 여러분 삶 속에 헌금 재정을 세우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것 먼저 떼고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시간이든 재능이든 사역이든 돈이든. 인침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사역을 하듯이 헌금 생활도 내 사역의 똑같은 일부라고 받아들이고 그걸 합니다. 오늘 제가 앞부분에서 잘 은혜롭게 설교하다가 뒤에서 에이 망쳤어 돈 얘기해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역에 대한 부분, 이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 보고 세워가라고 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항존직분자가 됐다는 뜻은 내가 돈을 내서 하나님 일을 세워가고 이 교회를 세우겠습니다라는 하나님 앞에서 결단과 결심인 거예요. 헌금 생활을 소홀히 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이제 옆 사람한테 인사. 이런 일로 난 절대 시험 안 들어요. 한번 해보세요. 시작. 예, 그럼요. 예. 당연한 얘기니까요. 말씀 마치려고 해요. 네덜란드에 엘리나라고 하는 78살 된 할머니가 계셨어요. 이 할머니의 소원은 담배 끊는 거예요. 50년 동안 금연 클리닉도 가고 온갖 노력을 다 했는데 못 끊었어요. 78살이 됐어요. 어느 날 이 할머니한테 79살 된 제이슨 영감님을 만났어요. 연애를 했어요. 근데 영감님이 엘리나한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하고 사귀고 싶은데 아무래도 당신 나한테서 나는 담배 냄새 때문에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날도 그 할머니가 담배를 끊었어요. 주일이 그런 날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 만남으로 새로운 생이 시작되는 날이에요. 주일은 새로운 신앙이 시작되는 날이에요. 내 신앙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으로 채워가는 날이에요. 물컵에 공기 빼는 방법은 물 부면 공기 빠져나가듯이 우리 속에 세상의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빼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충만할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네 천사가 잡았던 바람을 놓는 날이 올 거예요. 폼페이 화산이 터지듯이 지구가 터지는 날이 올 거예요. 그때 누가 능히 있을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만이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날에 주님 앞에 능히 서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